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 욕구표를 보면은 이제 고등동물로 갈수록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욕구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죠. 파충류들의 뇌 구조를 보면은요, 이게 원뇌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충류들은 인간의 뇌와 비교해 보면 아주 이제 인간 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 뇌 부분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이상의 뇌 크기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뇌의 종류를 갖고 있는데 이 인간에게도 파충류에 비슷한 뇌 구조를 띌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보통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술이 취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고등 지능이 마비가 됩니다. 대신에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냐면은 파충류가 갖고 있는 아주 생존에 필요한 뇌인 이 원뇌 기능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 이 술 취한 사람 붙들고 아무리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을 가장 지혜롭게 돌보는 방법은 그냥 재우는 거예요. 그냥 재우고 아무리 그 사람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해봐야 그 다음날 일어나면 기억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재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충류 즉 악어나 뱀들은요, 이 동물들은 이 고차원적인 욕구를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부분에 있는 1단계, 저 표를 보시면 의식주나 수면 등에 대한 생리적 욕구나 이제 2단계에 나오는 안전의 욕구들,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런 기능밖에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나 고양이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뇌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런 류의 이 동물들의 뇌는요, 파충류가 갖고 있는 원뇌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대뇌 변형기라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꼬리를 흔들다거나 또는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으르렁대면서 경계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내는 뇌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의 동물들은요, 이 3번째 단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까지 이 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이렇게 귀엽게 안아주고 잘 키우면 그 동물도 그것을 안다는 거고요. 학대를 하면 동물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4단계 즉 존중의 욕구나 5단계에 있는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개나 동물 고양이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 중에 인간은 가장 고등동물에 속하죠. 그래서 이 4단계의 존중의 욕구나 5단계의 자아 실현의 욕구 등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하위 욕구 즉 이 밑바닥에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지만이 상위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생존의 욕구나 안정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길 리는 이제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 심리학자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저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 5단계가 어느 정도 충족돼야지 만족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욕구가 무엇이냐면은 이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인간은 스스로를 자아 실현을 할 때만 참된 만족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자아 실현이 어떤 거냐면 일종의 자기 완성의 욕구입니다. 뭐 성장하고 스스로가 발전하고 싶고 뭐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이런 것들이 다 자아 실현의 욕구 가운데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 속에서 생존하고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러한 욕구들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죠. 성경의 몇 구절 뒷받침되는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2구절을 뽑으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유명한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자기 부인 또는 자아의 죽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는 뭐 교회 안에서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신앙의 공식을 많이 발동시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억울함에 또는 그러한 속상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대처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만 돼도요 되게 훌륭한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믿음 수준만 되면 교회는 지금부터 몇 배나 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공식에는요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첫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정작 자아가 뭔지 여기에 대한 정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어라,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아라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서야 오해 없이 모든 사람이 그 개념을 같이 공유할 것이고 그걸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죽음만을 얘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자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없으니까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 본문들은요 기독론의 바탕을 두거든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기초한 가르침이 이 두 구절의 중점 신학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이 자칫 오해가 되면 내 욕구나 자기 표현까지도 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억압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오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 하나가 더 되죠. 특히 한국이나 동양 문화에서는 이 아시아에 있는 유교 문화까지 더 덤으로 더해져서요. 그러니까 억압 플러스 유교 문화까지 더해지면 아주 이제 답답한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신앙 스타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다양하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신 이 창조의 다양성과 배치가 되는 신학적인 충돌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르게 다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인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과는 또 다른 충돌이 나는 것이 뻔합니다. 나는 나로 창조되었지 내가 제3의 인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저에게는 던져보거든요. 목회자다운 내가 되는 게 목적일까요? 나다운 목회를 하는 게 목적일까요?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아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자기라는 개념입니다. 자아와 자기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 이제 자기인데요. 자기는 영어로 self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중학교 영어입니다. 근데 자기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대상들과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요, 수많은 대상과 마주하고 관계 가지고 서로 엉켜서 살아갑니다. 이 대상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참 다양하게 있죠. 사람도 포함될 것이고 동물도 포함될 것이고 식물도 들어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나 역사나 경제, 정치, 우리가 모든 접하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대상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이 대상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형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부모와의 관계는요, 아이가 자라면서 사회적 존재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기 때는요, 자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기는 대상과 자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아기가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을 볼 때는요, 내가 있고 엄마가 있구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대상과 자기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우면 나도 우는 거고요, 엄마가 속상하면 자기도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과 자기를 하나로 뭉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대상과 자기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시기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아이에게 적절하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이 자기 개념은 완전히 사람마다 다르게 정착되기 때문인 것이죠. 건강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란 아이는 당연히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가 잘 분립도 되고 통합도 되면서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기 모습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 학대를 받았다거나 또는 아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심하게 산후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면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나름 뜻하지 않게 이제 자기에 대한 자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대상 간의 분리와 통합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진주 아파트 방화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그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서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조현병 환자 기사가 아주 나왔었죠. 이 아이가 조현병이 생긴 것은요, 자기 당대에 생기지는 않거든요. 보통 조현병은요, 한 3대에 걸쳐서 이 세대가 대물림되면서 발병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이 자식이 또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이 증상이 점점 확대되어서 나타나는 게 조현병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자기 모습이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뭐가 자기의 모습이고 뭐가 다른 사람의 모습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통합되거나 분리되거나 이런 기능들이 이 사람에게는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이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가 잘 통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기를 만들어가는데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취미들이나 개성들, 여러 가지 특성들, 내 감정들, 이런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개념이 이런 의미라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인간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우리 각자는 다양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자기 부인의 개념을 내 모든 욕구를 줄이고 내 모든 개성을 죽이려는 거라면 사실 이거는 기독교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플라톤에서 얘기하는 이데아 사상이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좀 도움받는 구절이 필요한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요, 잘못된 자기 이해에 기초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기는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대상들과 관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 모습이 건강하게 형성되어 나가고 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여러 대상과 관계를 가지며 자랐고 지금의 내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요, 이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대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 성과, 업적,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자기 이해는 건강한 자기 이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세계관을 많이 심어주죠. 성공해야지 인생이 잘 산 것처럼 생각하거나 성과주의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번영신학 속에 빠져가지고 변질되고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다 형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유혹거리로부터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가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입으라는 겁니다. 참 자기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립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 죄를 물든 세상에서 왜곡된 자기 이해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즉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새 사람을 지음을 받아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정리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잘못 형성된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개성과 특성과 이 창조의 다양성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잘못된 관계를 맺어왔고 그로 인해 맺게 된 잘못된 열매들에 대한 청산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참된 자신의 모습, 즉 에베소서 말씀대로라면 새 사람을 지어서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자기 이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게 이제 자아의 개념인데요. 이 자아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 인간의 정신 구조를 설명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자아라는 단어를 처음 썼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라는 이 대상관계 심리학자였거든요. 이 프로이드는요, 인간의 정신 세계를 이드, 그다음에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표를 잠깐 보시면요,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 PPT, 네,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이제 이드고요. 이게 원초적 자아라고 합니다. 그 위에 있게 이제 에고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자아라는 것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슈퍼 에고라고 해서 초자의 영역에 속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드, 즉 이 원초적 자아라는 개념은 일종의 쾌락 원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자고 피곤하면 좀 쉬고 이런 모든 행동 과정과 마음의 생각들이 바로 이 원자, 즉 이 이드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드를 덮어놓고 절제하고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이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될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이드가 충족되지 못하면요,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못 얻습니다. 적절하게 이드가 채워지면 이 사람은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기본 베이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이드가 높은 영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이드의 영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이드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슈퍼에고인데요, 제일 윗부분에 있는 겁니다. 일종의 초자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초자 영역은요 도덕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종교인들이 이 초자의 영역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초자가 높으면 고상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이 슈퍼 에고가 강하면요,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종교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 슈퍼 에고가 강하면 그러한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좀 심하게 좀 가르치려는 강박이 있다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초자의 영역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좀 우리 주위에 있으면 사실 인간적인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정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에고 영역인데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자주 얘기하는 자아라는 영역입니다. 이 자아는요, 현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드가 있고 슈퍼 에고가 있는데요. 이 이드와 슈퍼 에고를 조종하는 역할을 이 자아, 즉 에고라는 영역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중간에서 이 둘 사이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통제하고. 그래서 에고는요, 인간이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자아가 아주 활발하게 적절하게 발달한 사람을 뜻합니다. 에고는요, 인간이 가지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이 불안과 해결 등을 불안과 스트레스를 많이 해결을 합니다. 이 자아가 쓰는 개념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에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현실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방어 기제라는 거죠. 방어 기제만을 우리가 지금까지 방어 기제가 발견된 것만 해도 7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도 모르게 그만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어 기제는요, 순수하게 에고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이 방어 기제를 잘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 첫 번째로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이제 일종의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사를 시키는 거죠. 두 번째가 합리화도 많이 하죠. 사회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일종의 약속되지 않은 약속을 어기는 일을 했을 때 스스로가 괜찮아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많이 쓰는 건 억압이라는 것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며 자신을 질책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자꾸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착한 사람들이 이런 방어 기제를 많이 씁니다. 이 투사는 좀 못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던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또 하나가 이제 전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전치는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저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시험 기간이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뭘 하냐면 책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평소에 하지도 않는 방 청소를 하고 노트 정리를 하고 책상 정리를 한다. 이게 이제 전치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못 하고요. 조금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책임에서 좀 회피하고 싶은 거죠. 다섯 번째가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현실을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죠. 가장 건강한 것은요, 이제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춘기 때 성욕을 운동으로 푼다거나 또는 깊은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술적 형태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건강하게 쓰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방어 기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어 기제를 통해서 긴장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이 방어 기제 안에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 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부정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 속에서요, 방어 기제가 많이 쓰지 않아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잘못을 했어도 이것이 수용되는 모습의 방어 기제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굳이 자기 자신을 철통같이 방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여지거든요. 내 잘못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아픔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자녀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에는요,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이 밑바닥에 있는 이드 영역과 이 제일 위에 있는 초자 영역이 싸웁니다. 이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엄마한테 맞아주고. 이게 이제 이드에서 일어난 본능입니다. 근데 초자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정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빌어. 이 둘 싸움을 조율하는 게 뭘까요? 자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방어 기제를 지나치게 높게 가져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왜곡되게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 아이가 방어 기제를 쓰지 않아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이 아이는 굳이 방어 기제를 쓰지 않아도 부모님께 정직하게 잘못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 교육의 아주 기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어 기제를 씁니까? 안 쓰죠, 그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나를 지키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지어낸다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없는 게 사실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참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 자아는요, 이 이드와 초자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일종의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아는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살아있는 물체도 아니고 그런 개념도 아니고 일종의 인간의 정신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자아의 죽음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말을 잘못 쓴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자아의 죽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좀 긴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24절에 보면은 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자기가 아니라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아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6절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옛 자아가 만들어낸 거짓 자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과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음행하고 더럽고 우상과 주술, 원수, 분쟁 이런 대상 관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주는 거짓 자기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기의 모습들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아의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건강하지 못한 자기 이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된 대상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대상 관계가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열, 이단,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대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더 이상 이런 대상 관계들을 다 죽이고 16절의 말씀 따라 뭘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누구와 관계를 가지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열매들을 바른 관계 안에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든 자기로 살아갈 때, 바른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당연하게 맺게 되는 열매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요, 어떤 규율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다시 말해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뭘 지키는 것으로 자꾸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11조 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새벽 기도회 하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보다 규칙이 우선시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히게 되면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를 드립니다. 11조 하지 말라고 해도 11조 하게 돼요. 새벽 예배 하지 말라고 해도 새벽 예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상한 그림이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신앙의 핵심은 규율과 규칙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게 우리 안에 먼저 각인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자아의 죽음은 잘못된 자기 모습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관계에 맺었던 한번 대상들을 한번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왜곡된 부분은 없는가?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대상과의 모습 가운데 좋지 않은 열매를 제가 맺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자기 이해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칼빈도 이런 말 했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잘못된 자기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성경적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 보면서 기뻐하실 것들, 내 성격들, 내 개성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하신 이유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고 찾아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모습이 점점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모습들을 갖게 하지 못하고 거짓 자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잘못된 관계들을 막 던져줍니다. 인기를 던져주기도 하고요, 성공을 던져주기도 하고 명예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성경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자아의 죽음은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억압이나 또는 폭력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착취도 아니에요. 자아의 죽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